사도신경하심으로써 10월 1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까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언제나 주여 앞에 나아가면서 주를 의지하겠다는 마음과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당신께 숨길 것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 나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아온 친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오늘 하루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김선민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도 주님 친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주일 성수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은 매번 달랐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 속에서 건져주시며 구원해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동일했기에 비슷한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두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등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매번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는 다윗과 같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기뻐 주님을 항상 찬양해야겠다는 깨달음과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비슷합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며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꼭 겪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만히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대적하며 같이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갔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고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이 처리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소한 일들을 처리할 때나 심지어 전쟁에서 생사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그 순간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답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 꺾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처럼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상한 자기 자신, 고난이 가득한 자기 자신과 가까이 하시고 결국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의 1시간 뒤, 아니 10분, 1분 뒤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놀고 싶기만 한 날도 있고 하루를 잘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니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마리몬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단체이고 옷, 핸드폰 케이스, 가방 등의 굿즈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언젠가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이제 몇 명 안 남으시고 다 돌아가셨다는 뉴스와 일본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뛰어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왕 사는 거 좋은 소비를 하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막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리 오라고 내가 그 짐을 들어주겠다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자신의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함께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주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그 삶의 도움이 필요해질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잘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살자, 함께 살아내자,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